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말씀의 제목을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장대비 같은 이런 비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장마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데리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되면 네가 850명을 죽인 것처럼 내가 똑같이 그렇게 너도 죽음 당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그 한마디가 무서워서 에라 모르겠다 먼 길로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끄떡하지 않고 헤헤 그냥 웃고 말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기고 뭐 그렇지 뭐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막 불을 내리게 하고 아방을 자령해서 당당하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없으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했던 사람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무너질지 몰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나름대로 말씀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내가 낙심하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겨우 말한다는 게 하나님 이제는 넉넉합니다.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는 것으로 그냥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호락호락 조금 뭔가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다운되고 내가 좀 힘든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피 흘려주시고 그 고난받으시며 나한 사람 살려보려고 그 예를 쓰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그 작은 어떤 섭섭함에 그냥 무너지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오늘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살리는 역사. 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통해서요 바로 살리는 역사를 내. 살리는 역사. 바로 엘리야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무슨 사역을?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둘째는 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능력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어떻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런 엄청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어떻게 말씀을 주셨느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들이 기도하다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베드로와 그의 모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인류의 성령의 역사가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완악한 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세상의 지식이 내가 걸림돌이 되어지므로 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미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 나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능력이면 나는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제 16세 이쪽 저쪽 되는 그 어린 소년에게 바로 기름을 부었는데 장차 이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이 현장을 바로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것은 왕권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 예. 왕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그걸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래에 왕으로 세우시려고, 왕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딱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정해놓으시고 그 들판에서 불러오게 만드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름 부으심의 이 사역에 대한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밤에 간절하게 여러분 사모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 모두가 다 받으시고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를 보시면 엘리야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그 죽기를 바라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툭툭툭 치면서 그래 힘들지,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그를 어루만져주면서요 구운 떡을 먹여주는 거예요. 먹고 힘내라고. 그리고 여기에 생수가 있어 생수를 마시고 힘을 내라고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그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얼마나 지쳤던지 다시 또 도로 누워 자는 거야. 천사가 다시 한번 또 툭툭 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마실 물을 주면서 어루만져 주고 다시 힘내,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천사가 그를 깨워서 그때에 바로 그 음식의 힘에 의해서, 음식을 먹은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그동안 그 광야로 도망왔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산으로 달려가게 된 거예요. 40주 40야를 40일 동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금세 자기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쳐가지고 이제는 죽기를 바랐던 이 엘리야가 그 천사가 주는 그 구운 떡을 먹고 그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이렇게 힘이 나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운 떡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이렇게 구워진 말씀을 먹으면 그렇게 힘을 얻게 된 것이고, 오늘 생수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령의 생수를 오늘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 물 한 바가지 먹고 그가 힘을 얻고 그동안에 절망 속에서 살던 이 여인이 세상을 향해서 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로 채워지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굴에 이렇게 세워두신 거야. 그 호렙산까지 오게 해가지고 그 굴에 이렇게 서게 있었어. 굴 속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요, 갑자기 너 왜 여기 있냐? 글쎄 나도 몰라요. 나 그냥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찰나에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막 바위가 막 깨지고 막 그냥 지진이 나고 막 천둥을 치듯이 막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또 보니까 막 불덩어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야, 이게 무엇인가, 막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막 그런 막 지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니까. 그런데 그 불덩어리가 막 지나가고 막 불이 막 지나가더니 잠잠해지더니 그 가운데서 세면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찰나에 바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왔던 길을 다시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지만 실상은 너 그동안에 돌아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봐. 너 많이 고생했어. 너 많이 힘들었어. 그래, 어떻게 이 사명 감당을 그렇게 애를 썼냐? 그걸 생각했으라도 하나님이 그냥 너를 두시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쓰신 그 하나님이 이대로 그냥 두시겠냐? 이대로 그냥 너 그냥 모든 것이 끝나게 하겠냐?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동안에 아람 왕이 베나다시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하사엘은 누구냐? 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 그동안 많이 괴롭혀 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하사엘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그 베나닷 그 아람 나라의 왕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왕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바로 엘리야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와합 왕이 지금까지 이세벨과 함께 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또 엘리야가 그 누구에게,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선지자들이 없잖아요. 다 잡혀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을 살릴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에 님시 아들 이 에후가요 왕이 되면서 그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모든 그동안의 왕족 가문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진멸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나름대로 그런 기름 부음의 사역을 아주 이렇게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자기 후계자, 바로 너는 어디에 가서 오늘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되게 할 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데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주로 누가 하느냐? 오늘 이 제사장들이 기름을 붓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선지자이지만 제사장적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제사도 인도하면서 그런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겨주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이 된 거야. 과거에는 이방인이라는 이방인을 따로 구분을 했지만 이제 이방인이 없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방인이라는 벽이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으로 세워주셨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뭘 할 수 있어요? 가서 기름 붓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례를 주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세례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심히 크신 분이니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풀실 분이요. 그래. 그냥 너무 차원이 높은 영적인 설교예요. 영적인 설교.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말씀이 어려우세요?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어려워야 정상.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데 집중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그때 가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지막 남는 게 무엇인가?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며 달려갈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성령이 없는 말씀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여러분 맛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 감동이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물과 피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물과 피 성령은 하나이니라. 예. 여러분, 성령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분도 보세요. 오늘 마리아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역했던 이 사역의 역사나 엘리사가 감당했던 이 사역의 역사들을 보면 엘리사가 가장 먼저 어떤 사역을 했죠? 열왕기하에서 보면 그 여리고 지역에 너무 경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보기도 참 좋은데 문제는 열매가 열렸다가 딸만 하면 밀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땅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요즘 같으면 막 비료를 주고 황토를 갖다 뿌리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물 근원으로 가서 딱 소금 한번 뿌리고 기도 한번 딱 하니까 그냥 딱 간단하게 끝나버려. 예. 여러분, 선지 성도의 아내가 그동안에 그만 엘리사에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 그런데 문제는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니면 두 아들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엘리사를 찾아왔어. 그래? 어디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집에 뭐 기름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 그릇을 빌려다가 문을 잠궈놓고 그것을 빈 그릇에 따르라는 거야. 계속 따라도 계속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져온 그릇들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딱 나니까 기름이 뚝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만들어서 빚 다 갚고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별별 사역을 다 해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기 집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머물고 가도록 했는데 이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그의 마음이 착하고 고상해서 어떻게 하더니 그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 가정에 뭐가 없는 것을 보니까 나이들이 많은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1년 딱 되니까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네. 그 마침 전쟁하다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참 좋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병을 치료받고 오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사는 농사꾼이에요. 소 12결이 앞세우고 24마리 앞세우고 부잣집이었어. 농사를 좀 크게 했죠. 그래, 농사하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훈련을 받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기름 부음에 그런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되니까 비록 농사꾼이었지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 연령에 관계없이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그런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역을. 그래서 살리는 역사를 한다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우리 그냥 숫자 늘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문영자 권사님이 지금 아주 신바람이 나셨어요. 신바람이.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장로님이 한 분이 오세요. 목포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도 사실 좋거든요. 목포에 사시려고 오신대요. 하나님 이제 필요한 대로요 미국에서도 보내주고요 여기저기서 다 보내주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요.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을 세울 때 부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으면 다윗처럼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선지자적 기름 부심의 은혜를 받으면 엘리사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니 이사야서 45장 오면 고레스가 나온다니까요. 고레스 저쪽 건너 이방인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뭔가 구출해야 되겠는데 이 바벨론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그에게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니까 세상에 고레스 작은 나라가요, 조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 중국 같은 미국 같은 그 시대에 바벨론은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은요 그냥 아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기름 부심에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세우고 임직을 하고 장로님들을 임직을 하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안수위원들이 목사님들이 막 여러 명이 와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행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그들에게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오늘 장로님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축복의 장로님이 되도록, 그리고 안수집사님을 기름 부어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름 부심에 받는 이 은혜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은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속된 말로 짓불도 없는 사람이에요. 짓불도 없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이 은혜를 너무너무 동경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힘입고 정말 8도를 10년 정도를 쓸고 다녔다고요. 정말 어쩔 때는요 몇 달 며칠을 한 주도 거르지 않냐고 집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외국도 참 많이 다녔고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에게.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목포에서 제가 별로 인정을 못 받지만 근데 한때 정말 잘 나갈 때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보고 이야기도 듣고 다 들어보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는 이 목회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거야. 보니까 자리만 지키는 거야. 자리만 지키고 그냥 비 맞춰주고 성도들하고 그냥 옳거니 좋거니 하고 그냥 그러면 그냥 되는 거야. 근데 뭔가 정말 제대로 한번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제대로 한번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역사를 저는 주시리라고 믿고 끝까지, 여러분 엘리야도 포기했잖아요. 이렇게 큰 능력을 받을 하나님의 능력을 앞두고도 포기했잖아요. 전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기름 부음의 사역을 여러분 목포 예담교회가 오늘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금요일을 어느 때보다도 제가 사랑하고 이 금요철 금요 예배를 정말 그렇게 늘 기대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정말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이 금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이 금요일날 예부 교인들이 많이 왔더란 말이에요.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받고 가신 분들도 많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가신 분들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름 부심의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그런 은혜를 계속 구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으심, 선지자로서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구해야 돼. 오늘 여러분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요셉이 착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려 그랬잖아요.
아니 애굽에 젊은이가 없어요? 애굽에 요셉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을 의지하다 보면, 성령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성령 받으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성령이 중요하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능력적인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이르시고 반드시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야는 정말 가장 귀한 사역을 쫙 마치고, 그리고 룰룰랄라 하나님의 큰 불병거 불말 그 불새를 타고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맛을 알고, 그걸 알고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도 갑절이나 더 해달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쫓아다녔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오늘 결과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정말 힘든 다양한 그런 훈련도 통과했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에 내가 모든 것을 절망하고 내려놓는 그런 상황도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와 같이 세미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오히려 하프타임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더 크게 쓰실 겁니다. 더 풍성하게 쓰실 것입니다. 더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목포회담교도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기적을 주시고 더 많은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포회담교를 다녔어도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면 그냥 알기는 알아, 들었긴 들었어, 그러나 아무 역사도 없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누구든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 김택수 목사도 마찬가지,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다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모습과 그 받기 전의 모습은 완전히 천양지차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오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구하십시오.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만의 이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가운데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아멘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오늘 불같은 은혜가 임할지어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에서 내게도 왕권의 기름 부으심, 오늘 선지자에게 부었던 기름 부으심, 제사장에 부었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도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